네, 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 열심히 산다고 봄이 오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잘 지내다가 오셨죠? 이제 다들 뭐 평안한 하루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반복되는 뭐 일상 가운데에서 이제 계셔서 그게 좀 지루할 수도 있겠죠. 뭐 매일 타야 되는 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매일 뭐 밥 먹는 밥상, 우리 집에 밥상 보고 회사 갔다가 뭐 약속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틴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마치 뭔가 이렇게 자동 시스템 안에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냥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뭔가 더 노력하면 좋은 삶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7세기 이제 철학자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태엽 시계와 같다. 그 태엽 시계는 잘 돌리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태엽이 자동으로 또 감기면서 건전지를 넣을 필요도 없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태엽 시계처럼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법칙만 알면 숨겨져 있는 무슨 규칙만 알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실, 뭐 열심, 실력 뭐 이런 걸로 읽어내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잘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만드신 게 맞다면 성경이 말하는 게 맞다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유지되는 게 맞다면 세상은 잘 돌아가는 시간 뭐 태엽 시계가 아닌 거죠. 오히려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은 그러면 우리가 뭔가 뭐 규칙을 발견하거나 뭔가 성실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4편은 장엄한 자연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제하셔야지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면서 굉장히 목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들나귀가 이제 목을 축이는 모습들, 새가 이제 막 지저귀면서 나는 모습들, 꽃이 피는 모습들 이런 걸 보고 또 일 끝나고 와서 포도주를 한잔하면서 즐겁게 안식하고 쉬는 모습들 이런 뭐 소소한 즐거움들 이런 모습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목가적이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이런 모습들인데 벌써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큐멘터리는 안 봐도 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04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 뭐 대단하고 아름다운데 그걸 볼 시간이 어딨냐? 내 삶이 진짜 바쁜데 너무 힘든데 뭐 꽃 구경하고 새 소리 듣는 그런 한가한 삶을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104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봐라 이렇게 내가 대단해. 내가 이런 것도 만들고 자연도 만들고 이거 다 내가 통치하지? 메롱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우리를 뭐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삶이 굉장히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려고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반드시 뭔가 주시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루한 다큐멘터리나 또 그냥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한 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뭐 반복되고 때로는 불행도 만나고 뭐 우리 흔한 말로 재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삶도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 아래 있음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읽어봅시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항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실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연을 가지고 빗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옷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의 뭐 몸을 가려주는 또 보온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기능 중에 하나는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학생이겠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고대 때는 시편 104편이 쓰여진 고대 때 고대 근동에서는 더 심했죠. 옷은 곧 신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강력한 표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하나님이 뭘 입으셨다고 하죠? 빛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빛. 빛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아직도 우리는 빛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지 못해서 광속으로 뭐 달리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빛이고 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전기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에너지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만들 수 없는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이 그걸 옷으로 삼아서 입고 계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옷으로 입으신다. 그러면 그분의 신분은 무엇인가?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권능이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쓰게 되는 하나님이 쓰게 되는 그 비서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비서는 바람이다, 불꽃이다, 번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연 현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화성도 가게 되고 뭐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자연 현상이잖아요. 비만 조금 많이 와도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비가 아예 안 와서 해만 자꾸 떠서 이제 가물어지면 또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이 자연재해 피해를 우리가 계속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 때부터 이 자연의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냐면 이 자연에다가 신성을 부여했죠. 저 산은 너무 무섭고 저 너무 높으니까 저 산에 신이 있다 치자. 산신 뭐 이렇게 부르고 바다도 너무 깊고 너무 무서우니까 바다에도 신이 있다. 그래서 어디 바다를 가거나 산에 갈 때 뭐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자연이 너무 무서우니까 자연에도 신성을 부여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게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번개,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람, 내가 비서처럼 쓴다. 나의 쫄병처럼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역자고 나의 그냥 일꾼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존재인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들,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들, 절대 극복 못할 거라고 벌벌 떠는 것들을 하나님은 마치 가장 하찮은 일꾼 쓰시듯이 쓰시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5절도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기초를 두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야샤드라는 단어예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솔로몬이 그 성전 지대를 쭉 이제 쌓으면서 성전을 지을 곳에 기초를 두다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다는 단어는 마치 성전을 지으시는 장면 같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이제 신학자들은 마치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온 우주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하는 일이 결국은 뭐죠?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온 만물의 결국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세상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이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하는 일도 없고 그냥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걸 당해야 되는구나. 운명의 수레바퀴에 우리가 치여서 이것을 당한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어서 가봅시다. 9절도 읽어봅시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냐면 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도 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연 중에 하나잖아요. 심해 아주 깊은 곳은 아직도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했지만 엄청난 깊은 곳에 못 들어가죠. 왜? 압력이 너무 강해서 찌그러져 버리니까. 그죠? 톰 크루즈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개그였는데 별로 안 웃겼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심해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물을 두려워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물이 너무 두려워서 물을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숭배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신다. 그래서 자연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죠. 물이 넘어온다는 것은 고대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었습니다. 홍수로 죽고, 그렇죠? 물이 너무 넘쳐서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물이 너무 두려워서 근처 가지도 않았고, 특히 이 시편이 쓰여진, 백사편이 쓰여진 고대 근동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은 진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잖아요. 바다 국가가 아니어서, 해안 국가가 아니어서 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바다를 보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배를 타고 다니는 환경도 아니었고, 해봤자 그냥 그 호수 같은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내륙 국가였으니까 물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미지의 존재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리오야단도 있다. 7개의 머리가 있는 용, 이게 리오야단이거든요. 그게 있을 정도다 두려워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해를 입히는데 그 해를 입히는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 우리가 만나는 자연적인 고통들, 이것도 하나님이 결국 다스리시고 경계를 정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더 적용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삶에 이것만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이것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행들이 있잖아요. 상실이나 어떤 어려움들. 그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그 이하의 것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불행들이 있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딱 도착하는 순간 떠나버리는, 저렇게 손을 흔들어봤자 버스는 그냥 무심하게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또 지하철역에 갔는데 하필 그날 지하철이 연착해가지고 회사에 늦어가지고 심할서를 써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소소한 불행들. 또 지하철역에서 또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우산이 없는데 비가 와서 소나기가 와서 또 학교 도착하면 또 그쳐.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만 갑자기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되는 소소한 불행들이 있는데 이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작은 새 한 마리, 이름도 모르는 그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입니다. 작은 불행들도. 그래서 이 작은 불행들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은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어서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가축을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큰 불행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럼 이번에는 뭘 다스리시는 거죠? 먹는 것들, 입는 것들, 우리가 생존하는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렇구나. 가축을 위해서 풀을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주시는구나. 사람을 잘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있지만 잘 보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있죠. 사람을 위해서는 풀이 아니라 채소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다르다는 의미죠. 풀은 뭡니까? 풀은 그냥 나는 게 풀이죠. 비가 오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라 있는 게 풀이죠. 자생하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노력하지 않은. 채소는 뭐 어떻습니까? 채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돼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잡초가 자면 그걸 솎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뭘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사용하신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제2원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1원인 나왔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2원인인 사람의 수고와 노동을 사용하신다. 경작을 사용하신다.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비하게. 그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 원인을 사용하신다. 인간의 노력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고백하는 것들, 그 섭리를 말할 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그렇구나. 그러면 인간이 할 게 없지 않느냐? 인간이 너무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요? 자꾸 예정, 섭리, 작정 이런 거 말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2 원인이 있기 때문에. 채소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 여러분 시험을 잘 치려면 하나님께 빡세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부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 고백들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게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수단된 제2 원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줬잖아. 그 억울함이 막 쏟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게 대단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굉장히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학은 이교도에서 온 신학입니다. 9세기, 10세기, 11세기에 걸쳐서 이슬람에게서 완성된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전능하다. 인간의 그 수고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신학을 만들었어요. 이슬람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노동의 책임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문제를 느껴서 이제 나중에 이슬람에서 이제 보완하는 교리가 나와서 지금은 이제 보충이 되긴 했지만 그 섭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선한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몇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때가 더 많죠?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아요. 나쁜 짓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그러면 아까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제1 원인이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의 배후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악당이 되는 거죠. 악을 만드신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고 굉장히 겸손해 보이겠지만 신학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하시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 뭐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했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인간의 책임이 싹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악의 조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물론 맞죠. 제1의 근원은 하나님이 맞춘데 악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허용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허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허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놓으시는 겁니다. 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던진 건 아니에요. 그냥 놓으시는 거죠. 사울왕이 왜 강팍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놓으시니까. 붙잡고 있던 걸 놓으시니까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쁘게 모여서 지금은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의 악함들이 뿜뿜하게 되고 악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놓으시면. 이게 악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제2 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책임, 나의 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1 원인과 제2 원인은 사실은 오히려 은혜로운 뜻입니다. 제2의 수단이나 의지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원인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노력도 사용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자신의 양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속여가지고 그 양들이 짝짓기 할 때, 염소가 짝짓기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얼룩무늬가 있는 그걸 보면서 짝짓기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게.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이 원인을 사용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의 노력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은데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하게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거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걸 얻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제1원인이 늘 있다. 나의 수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근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일어날까요? 제1원인과 제2원인. 유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치 내가 50, 하나님이 5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좀 더 힘을 빼야 하나님이 더 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일어난다는 무슨 말이냐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100, 하나님도 100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쓰느라고 열심히 쓰고 계신.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것은 함께 일어난다. 구원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협력이 일어나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숨만 쉴 수 있게 채소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채식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도 챙겨주신다고요?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들. 물론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이제 물이 그때는 귀했으니까 순수한 물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썼다 뭐 이런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즐겁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와서 즐겁게 친구들과 떠드는 수다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기쁨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윤택함이란 뭐죠? 기름과 같은 풍성하게 먹었을 때의 즐거운 거죠. 그래서 뭐 회사를 마치고 고된 노동을 마치고 와서 게임을 한다든가 게임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을 파밍한다. 뭐 이런 기쁨들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해 주신다고요. 마치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짱짱하게 그냥 살면서 성경만 읽고 찬송만 하고 CCM만 팍 틀어놓고 내 바탕화면 다 막 예수님 얼굴 뭐 이런 걸로 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들 때로는 덕질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최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예수님이긴 하죠. 굿즈 모으고 이런 아주 소소하고 뭐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즐거움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요. 관리하고 계신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챙겨주신다. 즐거움을.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소한 즐거움까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따르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면 내 즐겁게 누리는 것도 이게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더 챙겨주신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제1원인과 제2원인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제2원인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열심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직장이 제2원인이잖아요. 내 직장을 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대에서는 뭐 천둥소리, 자연의 현상 이런 걸 신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했다면 현대의 두려움 자연현상은 뭐죠? 사장님이죠. 내 월급을 주는 분들이죠. 내 위의 상사들이죠. 저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상하게 판결 내리고 이상하게 평가를 하면 나는 죽는다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제2원인과 제1원인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다 있으시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수도꼭지가 제2원인입니다. 수도꼭지의 제1원인은 어디죠? 팔당댐이에요. 팔당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집에 나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시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도꼭지가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2원인이 고장나서 공급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제1원인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팔당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제2원인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주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죠. 나에게 호흡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그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고장나서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힐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제1원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수도꼭지가 하나 고장난 것뿐이지 다른 수도꼭지를 틀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또 주신다고요. 이걸 자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2원인에게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나누는 파이프가 되는 이 파이프들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직장이 신은 아닙니다. 내 상사가 신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사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1원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여기서 딱 끝내면 딱 제일 좋거든요. 기쁨과 은혜 얘기인데 104편은 슬픈 얘기도 좀 합니다. 27절, 28절, 29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이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따뜻하게 순탄하게 이렇게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나오는 9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받을 것을 주신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신다.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29절에서는 뭘 말하죠? 낯을 숨기실 때도 있다. 호흡을 거두실 때도 있다. 죽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상실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늙어갈 거고 점점 약해질 거고 끝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해서 제1원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계절과 같습니다. 사계절이 항상 봄이면 좋겠지만 항상 가을이면 좋겠지만 뜨거운 여름도 오고 아주 추운 혹독한 겨울도 옵니다. 모든 먹을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냉랭한 겨울도 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2원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제2원인들이 다 뭉쳐서 나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괴롭히는 때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이 풍성하게 부자로 잘 살다가 자녀들도 막 잘 키우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거든요. 어느 날 스밧 사람들이 와서 요셉 그 욥이 가지고 있던 당나귀와 양을 다 죽여버려요. 1000마리 막 이런 거 죽여버리고, 그 뒤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욥의 그 나머지 재산을 또 불태워버리고, 갈대아 사람들도 계획적으로 세 군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전략적으로 공격해서 욥의 종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또 뭐가 나죠? 풍랑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욥의 재산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제2 원인들이 있죠. 제2 원인이 뭡니까? 일단 스밧 사람들의 탐욕이 있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폭력성이 있죠. 그리고 악랄함이 있죠. 이 전략적으로 와서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자연재해. 누가 움직인 거죠? 사탄이 움직인 거죠. 사탄이 뭘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욥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2 원인의 목표는 너무 다양해요. 자신의 욕심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제1 원인도 있어요. 제1 원인이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악함들, 수많은 목적들, 다 목표가 다르고 다 원함이 다른 그 목표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다 묶어서 마치 비빔밥처럼 만드셔서 뭘 만드신다고 말합니까? 선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욥에게 당한 고난들은 끝까지 몰라요.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왜 내 자녀들이 다 죽었는지, 내 재산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끝끝내는 뭘 고백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욥이 여전히 상실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그 마음의 상처에 영광을 더해 주시니까 욥이 상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인생이 망했구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왜 어느 날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왜 나를 인격 모독하면서 그렇게 말할까? 왜 그럴까? 왜 내 옆에 동료는 어제까지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나를 치밀하게, 교묘하게 뒷담화하면서 나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만들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의도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갑자기 나에게 일어나는 재앙들, 이런 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겁니다. 시편 104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아니라 네 안에서 일어나는, 네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괴로움 있지? 우주를 봐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봐라.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 이 원인들, 너를 왜 괴롭히나, 왜 저렇게 나한테 이걸 고난하나, 그걸 찾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냥 다 잊어버리고 현실 도피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죠? 진짜 원인인 제1 원인을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근원이 뭔지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죠.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누가 계획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사기를 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늘 함께 가시는 제1 원인 되신 하나님을 봐라. 태양이 여전히 왜 떠오르냐? 왜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달이 떠오르냐? 왜 지구는 똑같이 자전하고 있느냐? 왜 이런지 아느냐? 이걸 봐라.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삶도 다스리고 계신다. 수많은 악당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사기꾼들이 너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뭔가를 다 뺏어가고 심지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신다. 1 원인을 잊지 말라고 104편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자연 보면서 유람이나 하라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마다 우리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봄도 정확하게 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봄이 옵니까? 아니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함이나 상관없이, 심지어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엎어져 있을 때, 욥처럼 그냥 넘어져서 등이나 좀 긁어주십시오 이럴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겨울은 거짓말같이 기억나지 않죠.
작년 겨울이 기억나십니까? 작년 겨울에 막 얼음이 얼고 차들이 막 미끄러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 가보면 거짓말 같아요. 지금 보면. 얼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씻을 수 없는 상실도 있고 아픔도 생길 수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봄을 주신다. 우리의 계절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30절의 고백을 봅시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29절에 먼지로 돌아갔거든요. 먼지로 돌아간 것을 주의 영이 와서 루아흐라고 하는 주의 영, 창조할 때 나왔던 영입니다. 그 영이 와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하데시, 지난주에 봤던 바라라는 그 히브리어와 비슷한 뜻이에요.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라 그랬죠. 하데시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 죽은 것들이에요. 먼지가 된 것들에게 하데시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겨울이 지나서 하나님의 호흡이 오면, 루아흐가 오면 봄이 반드시 온다. 새롭게 만들어진다. 재창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을 누리면서 꽃구경도 가시고 여름에는 서핑도 가시고 하십시오. 마음껏 그 모든 계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계절 가운데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때때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겨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봄도 올 겁니다. 여름도 올 거고 가을도 올 거고 겨울도 올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실 때 오는 겁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2원인이 다 뭉쳐 있으나 하나님이 제1원인이 승리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벌어진 거죠? 유다의 탐욕이 있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은삼십을 받으려는 탐욕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가 있었죠.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 인기 저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었죠. 사람들이 들고 이럴 것 같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손 씻으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했던 그 비겁함. 이 모든 악함들이 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이 다 만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시죠? 제1원이신 하나님이 그 최악의 상황인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악함이 흘러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욕망이 다 만나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괴로워질 때 이것을 한 번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됐잖아요. 구원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최선의 영광으로 늘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그래서 마지막 3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뭐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4편 놀랍게도 시편에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104편 돼서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처음 나와요. 그 앞에는 찾아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는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뒤에 좀 나오죠. 이제 104편을 기점으로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백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섭리를 깨달을 때, 그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결국 하실 일들은 뭐죠? 찬양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입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어떠한 제2원인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운 좋게
은혜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행운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함도 분노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는 찬송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실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할렐루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들었으니까 우리 다시 자리에